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글려드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책에서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어떤 의미냐면 이 제목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이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강유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막내인 우리 강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주혜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위대한 삶이냐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대한 삶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인사이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영감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에디슨은 몇 프로의 노력과 몇 프로의 무엇으로 만들었다 얘기합니까? 99%의 노력.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런데 사실은 이 의미는요. 99%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나 1%의 영감에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1%의 영감과 그리고 여러분의 99%의 노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혹은 평범한 삶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해요. 자, 오늘 이 8점의 결론은 뭐냐면 먼저 결론부터 함께 말씀드리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라고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장로님 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뒤자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저만 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네, 저만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은 뭐로 화답하면 되죠? 아멘. 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질문에도 물론 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첫 번째는 뿌리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겁니다. 뿌리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농부. 자, 이 농부가 어떨 때 열매를 맺게 되면 뿌리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위대한 농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뿌리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배를 뿌리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에 씨앗을 뿌리면요 그러면 드라마만 남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 헬스장 가면 이 웨이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막 달리 유산소를 하잖아요. 유산소 할 때 앞에 뭐가 있죠? 근데 TV가 있지 않습니까? 이 TV 보면 절대 안 되랍니다. 여러분 치매의 원인이 거기에 있대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그거를 자주 봤었는데 자, 우리가 막 달리는데 우리의 눈에는요 지금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그걸 잘 보고 있다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몸이 막 흔들리니까 그 장면이 막 흔들면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우리의 뇌를 자꾸만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번에도 제가 운동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운동하실 때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왜 헬스장에 그거를 다 있느냐? 그거 치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뭐냐면 다 안 돼요. 지금은 이 웨이트를 하시는 그 관장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치우면 손님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우리가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열매가 우리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대로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었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 여인의 이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이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늘 이 한나를 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이들 팬이라면 열받게 하고 막 놀리는 거죠. 근데 그때 이 한나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나가 이 분인나라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어디를 가서 뿌리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요.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열매가? 아들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아니까 구체적으로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고요. 장로님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뿌리십시오.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간에 거치기에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밭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나무, 네 번째가 어떤 밭? 좋은 밭이죠. 자, 근데 성경은 왜 이 좋은 밭을 얘기하기 전에 길가에 있는 밭을 먼저 얘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길가에 있는 밭을 얘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하고요. 흙이 얇은 돌밭을 말하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랐고 얘기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을 얘기하면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해요. 자, 한마디로 말하냐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뿌렸을 때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길가에 뿌린 적 있죠?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네, 근데 정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냥 포기한 적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옆에 교회에 좋은 씨앗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보다 먼저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한 2달 정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1일 날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잘 지낸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지금 이번에 또 한 명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정착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교회로 오게 됐냐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역촌동 쪽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멀리 이전을 하게 되었대요. 멀리 이전을 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멀리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차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주일날만 왔다 갔다 이게 좀 어려워서 주변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주변 교회를 찾는데 이분이 누가 생각이 났냐면 매일 슈퍼하면서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가 이번 11월 예생 목주일을 하면서 뭐라냐면요. 지금 49일 동안 매일 전도하는 걸 좀 하고 있잖아요. 매일 전도하는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이 교회를 가봐야겠다 했는데 그때가 또 언제냐면 새벽 기도 때였다고 해요. 새벽 기도를 딱 왔는데 교회는 3명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교회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 노방전도에서 되겠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노방전도에서 되겠어가 아니라 노방전도할 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교회를 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얇은 돌밭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예배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배 한 번 드리다가 두 번 드리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꾸준히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크기가 요셉을 결정했습니다. 모세의 고난의 크기가 모세를 결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가 혹시 큽니까? 혹시 기도 응답이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얇은 그 흙에 떨어진 그런 뿌리 없는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뿌리 깊은 것을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지금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은 더 강하게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 기도 응답이 금방 응답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얇은 흙에 뿌려진 그 씨앗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앞에 10명의 특징이 뭡니까? 10명의 리더 특징이요, 쉽게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가시떨기잖아요.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에 보면 이 좋은 열매들이 떨어졌지만, 똑같은 열매가 떨어졌지만 이 가시가 자라나서 이 기후를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신자예요. 새신자. 네, 이 교회는요, 새신자가 없는 교회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건데 새신자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 기존 신자들한테 둘 다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딱 왔는데요, 누가 내 옆에 있냐 매우 중요합니다. 새신자가 딱 왔는데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새신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새신자가 딱 왔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좋은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면요, 이 가시나무 떨기 같은 사람이 막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농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뿌렸을 때 좋은 밭에 그 씨앗이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로 맺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요, 좋은 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밭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성도님도 있고 늦게 되는 성도님도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된다라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그 땅은 곧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가시나무 떨기가 있지만 분명히 그 가시나무 떨기가 사라질 거고요, 얇은 돌판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게 뿌리를 내릴 거고요, 그리고 길가에 뿌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좋은 밭이 되는 그때가 곧 오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길가만 보이고 가시나무만 보이고 돌밭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좋은 밭을 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안 되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는 확실히 추석의 여파가 있죠. 네,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니까 여기다 기도를 누시는데, 전도 있죠. 전도 하나씩 꼭 누시고 나가다 보면 전도지가 있어요. 아, 목사님 이 밤에 아니요, 이 밤에 만난 사람 주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매의 결론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결론을 내가 내려 하잖아요. 나가실 때 전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김경훈 집사님도 가실 때 전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여러분, 한 사람도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따르고 확신을 가지고 뿌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쁜 밭이 3개나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어떤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되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 믿음이 아직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뭘 기대하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한번 선포할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열매가 없느냐고. 선생님 저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꼭 줍니다. 야, 너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 맞니? 저 목사님 정말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 그럼 너 혹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새벽기도 나온 적이 있니? 없대요. 너 혹시 기도하다가 너무 이 발이 저려서 울어본 적이 있니? 없대요.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건축관에서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건축관 선생님이 저에게 왔는데 이제 저를 잘 모르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이거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 전화했어요. 저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내 아들이면 만약에 유행병이다 그러면 선생님 오지 마. 죽을 것 같았더니 말을 안 해요. 죽으면 오지 마. 아파서 중환자실 가면 오지 마. 응급실 가면 오지 마. 근데 그게 아니고 와. 그날 왔어요. 그날 이후로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전도사님도 저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빠져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에는 주목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에는 주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 앞에 단을 거두는 것에는 주목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며 이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이 책을 통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아웃라이어의 뜻이 뭐냐면 각 분야에서 큰 성을 거둔 대가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김영재 여러분이 대가가 되잖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큰 바위 얼굴 같은 대가가 있으면요. 그러면 대가들이 많아집니다. 근데요. 가시나무 떨기 같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려워져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볼 때 한 가지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물론 감사하게 너무 많지만 기도하는 장로님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 물론 장로님이 저보다 키도 크시고 풍채도 좋으시지만 그런 거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보다 키 크셔도 저는 뭐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뭐냐 하면요. 믿음의 대가는요. 기도를 싹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뭐 돈 많이 내는 사람? 뭐 풍채가 좋고 얼굴 잘생기고 뭐 영향 있는 사람이 아니라 1만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작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내용이 SBS에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몇 시간씩 3시간씩 며칠? 10년. 근데 10년을 채우면요 그럼 거의 1만 시간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417일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417일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잠도 자고 먹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이 필요하냐면 하루 3시간씩 1만 시간을 하기 위해서 10년을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꿈꾸는 게 하나가 있는데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과연 장로님이 10년의 시간을 뿌릴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화될까? 권사님들이 1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매일마다 뿌릴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그 기대가 정말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리처드 와이즈만이라는 영국 이 하프버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 큰 계획을 세우잖아요.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실현하기가 어렵답니다. 1만 시간을 세우기는 세우되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10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1년 단위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쪼개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쪼개고 하루 단위로 쪼개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1만 시간 이건 너무 어렵고 내가 하루에 3시간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해 내가 100번 정도 하겠다 아니라 내가 올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겠다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작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라 내가 예배만 잘 되겠다. 그럼 그것만 1년 동안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스탠퍼드대 교수 중에 캐롤 드웨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만 시간을 투자하기도 투자하는데 체계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마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투자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쟤는 저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지만 no, 틀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뤄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연아 선수 이번에 아사다 마우랑 막 이제 많은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김연아가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요. 이 스포츠 기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스포츠 기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금운동을 매기는 과정 가운데 실수한 것을 제외하고 과연 가장 많은 연습 시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김연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도 마오가 만약에 하루에 만약에 7시간 했다 그러면요, 김연아는 그보다 2시간 정도 더 많이 해서 9시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1%의 영감이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99%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공은 되게 보통 사람이 한번 따라가 30초 만에 포기하는 것을 30초 만에 포기하는 것을 22분 동안 붙들고 늘어질 때 22분 동안 붙들고 늘어질 때 가능케 됩니다. 가능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들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2번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우리 약점을 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약점은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찾아본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빌까? 혹은 돌밭? 혹은 가신나무 떨기. 여러분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1만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포기하지 않고 뿌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너희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끈질기게. 끈질기게. 할렐루야. 그럼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